이 시간 오늘 컨퍼런스 3일차 마지막 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나눠주실 귀한 강사 목사님을 이곳에 모시겠습니다. 우리 요셉 청년부를 섬기는 거차 마음따 그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따뜻한 우리 최대영 목사님 나오셔서 목마른 자에게 건네는 생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따뜻한 격려의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요셉?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크게 반응을 안 해주시네요. 네. 섭외하기 가장 어려운 팀이 워십 팀이었다면, 네, 섭외가 가장 모르겠습니다. 즉흥적이었었는지 제 대각선에 앉아 계신 전지 목사님이 오셔서 수련회 이 강사로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제를 여쭤봤더니 이 쉼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예배로 쉼을 설명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뭘 이렇게 제가 나눌 게 있을까 사실 고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 예배를 세우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제 삶도 팍팍해서 내 인생은 쉼이 있나?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분주한 저에게 예배 안에서의 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제 전해달라고 하셔서 사실 수련회 강사로 설교를 제가 나가는 게 부담스러웠다기보다 이 주제 자체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도전적인 주제였기 때문에 이게 진정성 있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 사랑하는 공동체이기도 하고 또 제가 너무 또 옆에서 도전이 되고 힘든 가운데 또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전도 이 목사님의 부탁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 제 개인적인 스케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여기만 오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좋은 곳에서 쉼을 누리고 있지 않았을까. 네, 오늘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러고 예수님이라는 그 참된 샬롬이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그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이번에는 서로를 향해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어떤 수도원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 간곡하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부터 한 평생 이 수도원에서 이제 주님을 섬기며 이제 살고 싶으니 이제 저를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탁을 듣고서 수도원에서 그 한 형제를 이제 받아주기로 허락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이 특별한 수도원의 규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 어떠한 사람이든 예외 없이 반드시 한 가지 이상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이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수도원을 위해서 봉사를 하든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든 어떠한 형태로든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 특별한 기술과 이 재능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저 뭐 식당에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보조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조원으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자신이 이제 주변 사람들을 둘러볼 때 자신을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능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이 수도원에 기여를 하는 것 같고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 같아 보였던 것이죠. 누군가는 학자로, 기술자로, 예술가로 각각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봉사를 하는데 자신의 이 처지를 보니 우리가 꼬라지라 그러죠.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여기 왜 있어야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자괴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가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신이 이 수도원에 들어오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 떠올랐어요. 뭐였냐면 이 서커스 단원이었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표현을 했나요? 그 찬양하는 광대라는 표현을 했는데 오늘의 말씀에 참 적절한 표현이 아니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 형제가 이 서커스 단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보자,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얼마 뒤부터 수도원에 이런 소문이 이제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성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하고 불길해하고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새로운 수도사가 밤만 되면 자신의 이 그 방을 이탈을 해서 이 새벽이 이제 늦은 이 시간이 돼서야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문을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 사람은 이제 뭐 이유 없이 그냥 밖을 나가는 것 같고, 성전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당시 시대가 하도 흉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평화로웠던 수도원에 이 한순간에 이제 어수선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때 한 용기 있는 수도사가 이제 결정을 합니다. 내가 그 새벽에 한번 성전을 가보리라. 그리고 그 사람을 한번 미행을 해봐야겠다,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잠이 들자 여지없이 이 새로운 수도사가 이제 일어나서 자신의 이제 방을 이제 떠나게 된 거죠. 그리고 보따리 하나를 들고서 이제 성전을 향해서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행하기로 결정했었던 이 수도사는 드디어 뭔가 일을 벌리는구나, 뭔가 이상한 일을 이제 벌리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계속 따라갔더니 본인이 예상했던 것처럼 성전으로 그 새로운 수도사가 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성전 안에서 무언가를 하려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던 이 소문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결국엔 그렇게 따라가 보았더니 이 성전 안 강대상 앞, 여기까지 올라와서 그 새로운 수도사가 자신이 가져온 보따리를 풀어헤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고깔 모자가 있었고, 또 삐에로 옷과 굴렁쇠와 같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서커스 할 때 뭐 하고 다녔던 그런 도구들과 옷가지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내 삐에로 옷으로 갈아입고 이 새로운 수도사는 강대상 앞에서 제주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조금 있다가는 굴렁쇠를 굴리면서 이 강대상 주위를 막 이제 돌아다니는 것이죠. 또한 익숙한 솜씨로 막 공을 이제 막 던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어수선한 상황에서 그냥 뭐 광란의 이 서커스 쇼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용기 있는 수도사가 처음에는 분노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에서 지금 저게 뭐 하는 건가? 신성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앞에서 어떻게 저런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사람들을 불러와서 저 사람을 끌어내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계속해서 그걸 보다가 급기야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 사람을 데려올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저 사람을 내가 가서 끌어내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된 거죠.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강대상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강대상이 환하게 이제 밝아지면서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서커스라는 수도사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구경 잘했다. 참 잘했다. 정말 재밌었다. 이렇게 그 서커스를 하는 수도사를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셔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이 프랑스 단편에 나온 이 피에르 신부의 이야기라는 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지적인 각도에서 우리가 볼 때에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예배라는 관념 속에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볼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투성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박하고 진실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 비평가 이 프랜시스 셰퍼 박사님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낮은 자도 없고 높은 자도 없다. 작은 자리도 없고 높은 자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하지 않은 사람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의 인생을 카운팅하시고 그분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인생이었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그러니까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남들과 차별하기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내가 예배라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의 예배를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의 섬김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이 공동체를 평가할 때가 있고 저 목회자를 평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이 예배의 본질이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절대로 맞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의 오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광대와 같았던 이 사람의 이 예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광대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죄에 대한 헬라어가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어떤 단어가 사용되는지? 여기엔 신학생도 있으시고 오랜 신앙의 연차가 있으신 분도 계시고, 네, 이 죄라는 거, 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죠. 이것은 이제 관역에서 벗어나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이제 관역의 정중앙을 맞춰서 우리가 화살을 쏘는데, 그게 이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온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야기할 때 관역에서 벗어나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관역의 정중앙에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면 죄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온이라는 이 원어의 어근을 살펴보면 하타라는 단어가 있는데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구속하다, 그러니까 구원하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하마르티아에 구속하고 구원한다라는 개념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가 어딜까요? 예수님. 아까 우리가 5번째 찬양이었나요? 무슨 찬양했죠? Holy Forever 맞죠? 제목은 모르고 그냥 나는 노래를 부르겠다. 네. 네. 그 주님의 그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Holy Forever.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이 개념 자체, 주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분의 거룩을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분과 우리가 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은 거룩하시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천상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힘과 지혜와 영광과 부와 능력이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표현이 그렇잖아요.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그 하나님 우편 보좌에 있어야 할 곳이 예수님의 유일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오셨어요?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으면 그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포기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예수님께서 잊지 말아야 할 그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뭐가 되셔서? 스스로 하타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관역의 정중앙이 아니라 관역의 정중앙을 향해서 화살을 쐈지만 빗나간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곳에 생명이 있었고 그곳에 구원과 소망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관역 정중앙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화살을 쏴야 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쏠 때 그것이 관역의 정중앙이 아닌 전혀 다른 곳, 외딴 곳을 향해서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틀렸다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관역의 정중앙을 향해서 쏴야 할 때는 언제인가?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관역의 정중앙은 아니지만 빗나간 자리, 예수님과 같이 하타의 자리로 나가야 할 때는 언제인가?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보다 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 안에 참된 샬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모든 경계의 장벽을 통과하라입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사역하고 난 다음에 많은 표적과 기사가 있었고 세례를 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불편한 논쟁을 하고 싶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그 유대를 떠나서 본인의 원래 머물러 계시는 그 고향 땅 갈릴리로 가기로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갈릴리로 가셨던 방법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도행전이 아니죠. 그건 제가 작년에 했었던 지오그래피고, 네. 이번에 이 구약도 지오그래피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어떤 지리적인 이 상황들, 네. 그걸 이제 가르쳐주는 바이블 아카데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유대가 어디 있는지, 또 갈릴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압이 어디 있는지, 암몬이 어디 있는지, 애굽이 어디 있는지, 갈대아 우르는 어디 있는지 얘기를 했을 때 성서지리가 내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다면 그것만큼 성경을 이해하기에 좋은 건 없겠죠. 바이블 아카데미 홍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내셔널 지오그래피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신청하시고 꼭 성서지리에 마스터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지금 이 유대 땅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계시는 갈릴리로 가시려면 우리가 쭉 길게 늘려서 봤을 때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곳이 갈릴리라면 여기가 유대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럼 어떻게 가는 게 가장 빠를까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직선으로 그냥 관통해서 가는 게 가장 빠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운데는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언제나 이렇게 쉽게 빠른 길을 사용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3번의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2번은 예수님께서도 우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갔다 만약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다면 불필요한 갈등과 논쟁들이 이 제자들 안에서도 아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의아해할 만큼 이번에 유일하게 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땅을 굳이 통과하지 않고서 우회를 하려고 했었던 것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관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개처럼 여기는 그런 민족이 이 사마리아라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이 과거에 아수르가 이스라엘 민족을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들의 군사적인 방어 시설을 무너뜨렸어요. 그것이 성벽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가장 먼저 성벽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의 중심지였던 성전을 파괴했어요. 그러니까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자부심이었던 뭐가 있을까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혈통적 이 민족 우월주의, 이 자부심을 완전히 훼손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정이 무너지고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도 이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묶여 있으면 결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민족성을 흩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굴복시킬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을 유대로 보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통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일부 잡혀가고 누군가는 애굽으로 피신을 가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 가운데 떠나지 않고 여전히 유대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정책적으로 아수르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결혼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이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민족이 뭐예요? 사마리아라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고 신앙의 이 혈통성도 완전히 이 훼손시켰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좋아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만약에 이렇게 그냥 잡혀가는 역사로 끝나고 사마리아라는 민족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끝이 났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후에 이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기환이 완전히 이제 선포가 되어지죠. 한 번 보낸 게 아니라 총 3번에 걸쳐서 이 민족들을 완전히 이스라엘로 이제 보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은 앞서 제가 설명했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혈통을 지켰던 사람이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사람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이 페르시아라는 땅에서 2000km나 떨어져 있는 그 지역을 단숨에 주파해서 예루살렘까지 오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대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전혀 담보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오로지 신앙을 위해서 모든 것과 맞서 싸웠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금식하며 이제는 철저하게 무너졌던 조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다니엘과 같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게 된 것이죠. 혈통이 뒤섞이고 이 피부색과 문화와 신앙의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진 뭐예요? 배교의 현장. 우리가 이 기러기 아빠 표현 많이 하죠. 자식 보겠다고 몰래 카메라 하겠다고 몰래 이제 말도 안 하고 갔다가 뭘 보는 거예요? 두 집 살림하는 걸 보게 됐다. 약간 이런 극단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왔을 때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모습은 이 사마리아와 같은 모습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을 따라서 70년이 찼으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겠지. 그러니까 그 감격에 벅차서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들 사이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사마리아를 향한 차별과 뭐가 세워져요? 분리의 장벽이 세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원망하고 배제하는 마음에 이 장벽이 덧입혀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정한 게 뭐냐면 설령 우리가 수십 킬로미터를 우회해서 돌아갈지라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결코 상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마리아 사람을 발견해도 그 사람 도와요? 돕지 않는 겁니다.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혐오하는 마음이 이 유대 사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이 마음의 디폴트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반목과 이 차별의 문화가 가득했던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겠다. 누가 이걸 이렇게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라고 이걸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3절, 4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한 번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4절을 보면 지금 하겠는지라라는 단어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죠. 이것은 영어로 보면 must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must 어떤 의미죠? 너무 고급 단어죠. must. 그러니까 무엇을 이렇게 해야 할 당위성이 있을 때 그것을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선택해야 하는 선택지 앞에 우리가 이 must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하겠다라는 표현에 이 must가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지리학적인 의미로 여기를 지나갈 때는 반드시 이렇게 지나가야만 해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설령 우회해서 돌아갈지라도 사마리아를 관통하지 않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must가 사용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must를 사용했다는 것은 바로 이 글의 행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일상 보편적인 삶에서는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갈 때 must라는 단어가 사용이 될 수 있어요. must. 우리가 그렇게 가야만 하겠는지라. 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must, 이 일상 보편적으로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너희 민족 안에 있는 뭐요? 죄의 잔재, 차별과 배제와 혐오에 얼룩져 있는 이 죄를 통과해서 지나가시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차별의 장벽, 이 분리의 장벽을 깨뜨리시고 넘어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적으로 볼 때, 예배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이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4장에 그래서 예배의 분수령이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도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를 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넘어가는 우리의 그 시도가 없이는 내 안에 뭐가 생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도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배로 인정할 것이고 그런 예배자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변화해야 할, 도전해야 할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날 교회에서 좋은 목사, 좋은 교역자면 뭐 합니까? 집에 가서는 가진 혈기를 누리지 못해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윽박지르는 만약에 목회자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는 열심히 사역을 해서 부흥을 하는데 가정은 계속해서 피폐해져 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진정한 예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세워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마르다와 같은 그 분노의 마음, 마리아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면 그것은 예배일까요? 진실로 종이 주님을 향해서 드리는 진실한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섬기는 일도 성경에서는 예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섬김,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행위, 그것이 예배인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야 우리 안에 예배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승천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도 지리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땅끝을 가기 위해서는 가장 앞서 있는 예루살렘을 넘어가야 돼요. 예루살렘 신앙공동체였잖아요.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핍박이 없었다면 아마 그들은 예루살렘에 갇혀있는 폐쇄적인 공동체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으니까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을 넘어가고 사마리아를 넘어가고 결국에는 땅끝에 이르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차별과 분리의 장벽, 내가 기준 삼고 있었던 모든 이 패러다임, 예배의 패러다임의 장벽을 우리가 넘어서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결코 볼 수 없다. 우리 안에 있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혐오하고 그래서 배제하고 당을 짓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그런 예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쉼이 있는 예배, 결코 그건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장벽을 허물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장벽도 허물어내야 되고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견고한 진도 허물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그래야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땅끝으로 이어지는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장벽은 무엇입니까? 한계의 장벽은 무엇입니까?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는 내 마음의 죄의 장벽은 무엇입니까? 대상이 있죠. 어떤 특정한 영역이 있죠. 어떠한 행위가 있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 그것을 다 내려놓고 본질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은 없는 것입니다. 다 허물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 여러분들의 삶 가득 가운데 그리고 이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누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 우리 한번 스스로를 향해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예배가 회복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종전에 나누었던 우리 안에 있는 이 선입견들, 이 편견들, 그러니까 타인을 향한 어떤 장벽이었을 거예요. 자, 그 장벽이 부셔져야만 우리가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무슨 예배 회복이 있어. 네 인생에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가 있겠니?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작정하고 변화시키길 원하면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든 동의하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건 없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런 일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8절을 보면 비슷한 이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할 것이다, 그 머스를 사용해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어요.
그럼 뭔가 눈치를 채고 이상한 그 지점이니까 예수님께 질문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도대체 왜 그곳을 가는지 제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였을까요? 주님 배고프시죠? 제가 마을에 가서 음식을 좀 구해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왜 들어왔는지 제자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혐오의 땅, 배제의 땅,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으셔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것 같은데 그것을 물어볼 용기가 안 났던 것일까? 아니요, 저는 관심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배고픈 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배고픈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배고플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32절을 보면 예수님께 꾸지람을 당합니다. 말은 점잖게 하셨지만 야, 너네 지금 먹을 게 입으로 넘어가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을에서 양식을 구해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한편의 에피소드가 끝이 난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모든 내용이 다 끝나고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장면이 바뀌어서 제자들이 양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양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언제 양식을 구해오랬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점잖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큰 책망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장벽, 문화의 장벽, 어떠한 영역을 넘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인을 주신다면 반드시 그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어떤 시그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정의 장벽, 어떤 직장의 장벽, 불편한 어떤 관계의 장벽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넘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할 수 없는데요. 기도도 되지 않는데요. 그 사람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오히려 내 예배에 집중하고 싶은데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신앙적인 타협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그 장벽을 하나님께서는 부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으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르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을 좀 떠주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사마리아에 들어가게 되셨어요. 그런데 피곤하셨는지 우물 곁에 앉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낮 12시였다. 네, 낮 12시였다. 그러니까 해가 중천에 떠올라 있던 시간이었고 햇볕이 가장 뜨거울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장 하루 중에 밝은 시간대를 의미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정오에 가장 밝은 빛이 임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되세요? 상대적으로 가장 깊은 어두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격리당하고 자신의 무너진 인생으로 인해서 실패와 절망이라는 것을 그냥 일상화하면서 그냥 푸념하며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큰 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바둑에는 복기라는 게 있죠. 복기가 뭐죠? 예전에 저희 공동체 지금은 이 서초로 양재인가요? 양재로 넘어가신 김용산 목사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아마추어 이 바둑 선수셨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복기라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목사님. 그래서 도대체 몇 수까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뭐 본인은 뭐 한 5수, 6수 그러니까 바둑을 둘 때는 5수, 6수 앞서 볼 수 있지만 끝나고 나면 어지간한 이 바둑 기사들은 모든 이 바둑의 수를 복귀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 있고 능력이 되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높은 바둑 기사들이라고 한다면 더 많은 수의 이 복귀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대국 한 판에는 적게는 수십 돌, 많게는 이 수백 돌의 수싸움이 오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십 번의 대국을 매일같이 하게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기억합니까? 사실 그 기억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 바둑 기사들은 그것을 해낸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것을 해낼 수 있어야만 바둑 기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바둑을 대표했었던 한 이 선수에게 한 신문 기자가 그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바둑이 이 복기라는 것이 가능한 스포츠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복기라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훈련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 기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수도 아니고 몇십 수도 아니고 몇백 수나 되는 이 바둑을 여지없이 게임이 끝나고 나면 복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던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복귀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때 그 조치훈 구단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수도 내가 둔 수에서 의미 없이 둔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의미 없이 던져진 수가 있다면 기억을 못 하겠죠. 하지만 모든 수가 내게 의미 있는 수였고 진심이 담겨져 있는 수였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을 못하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를 관통해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행동이라는 것은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오늘은 빨리 가야겠다, 피곤함에 힘들어서 그냥 제자들에게 던졌던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본인의 삶을 거는 어떤 도전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어떤 수예요?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하나가 아니었고 최선의 수, 그러니까 유일한 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 움직이는 모든 선택에는 이와 같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신실하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목자이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이 바둑기사와 같이 매 순간에 매 돌을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유일한 수를 두듯이 두는 목자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장벽을 향해서 돌파할 이 믿음의 용기가 필요함과 동시에 그곳에 돌을 놓으신 하나님의 수가 가진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생활을 했는데 당시에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마음이 어려웠었던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뭐냐면,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렇게 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해서 옵니다.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봤죠. 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다른 방식으로 본인의 삶을 드리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본인이 왜 이곳에 왔는지조차 망각을 한 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제가 많이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한국으로 와서는 본인이 선교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선교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혀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을 내가 아는데 한국에서는 본인을 선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선교 후원비를 받고서 그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이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을 때 가치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나에게 의미가 있을 때 이 공동체에 대한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가치에 대해 상응하는 우리의 삶의 투자도 헌신도 열정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한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그냥 신세 탓만 하는 겁니다. 내 신세 탓만 하는 거예요. 부모 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헬조선인 이 나라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탓이 아니라 타인의 탓으로 넘겨버리면은 정신승리는 되잖아요. 마음은 편해지잖아요. 내 안에 뭐 불편한 마음들은 그래도 좀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의 예배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럴 때 정말 필요한 마음이 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는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선의 수를 통해서 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실력이 없고 스펙이 부족해서 고작 그 정도 직장밖에 못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세한탄 하고 계세요? 진짜 내 월급은 언제 오르지? 언제 나는 여기서 이직하지? 더 좋은 회사로 올라가지?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를 아시고 나를 보내신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만약 이 사실에 우리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어떠한 복음적 열매도 거둘 수 없고 어떠한 예배 안에서의 회복도 누릴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당장 이 밤이 지나고 몇 시간 뒤면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가 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를 향해서 또 캠퍼스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그곳은 우리가 마지못해서 그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현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먼저 아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보내신 그 신실한 고백 위에 세워진 자리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만약에 이 CH 플러스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왜 나를 이곳에 두셨는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는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책임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냥 이 공동체의 예배가 좋은데, 설교가 좋은데, 찬양이 좋은데 그런 단순히 감정적인 기호로 내가 이곳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기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책임감 있게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 하나님의 한 수를 보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CH 플러스의 놀라운 예배적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전할까? 무엇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면, 브레이크 트루 하게 하셔서 어떠한 나의 인생의 장벽을 넘어가게 하셨다면,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셨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하셨다면 여러분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어렵게 여러분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 상사를 만났어요. 이 사람을 만나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점심 식사 그 시간 30분입니다. 정말로 당장 하나님께서 내일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실지 몰라요. 아니면 여러분이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던 어떤 전도의 대상자,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불현듯 자리를 만들어 주실 줄 모른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전하겠냐는 거죠.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의미 있는 이 부르심 앞에서 사마리아의 여인과 굉장히 긴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인이 굉장히 날이 서 있어요.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유대인들은 나랑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물을 달라고 당신이 먼저 그래놓고서 이제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물을 달라고 먼저 했을 것이다. 말꼬리를 잡고 이상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뭔가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확신이 이제 점점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을 자신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뭘로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가 기다렸던 구세주셨더라. 그러니까 메시아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제가 깊게 그 중간의 과정들을 다루지 않았지만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예수님은 지금 구도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마리아라는 척박한 땅에서, 소외받는 땅에서 어떻게든 안간힘을 쓰면서 자신의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가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들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영적인지, 자신의 구원에 심취해 있는 질문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던져보신 적 있으세요? 주님, 제가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사마리아입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말하는 그 예루살렘, 그 시온산성입니까? 도대체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 세워진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맞습니까? 구원은 유대 사람들을 통해서 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다 아니라는 겁니까?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심리적인 경계가 사라지고 그분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가장 먼저 이 여인이 던졌던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라는 이 경계가 사라지고 나자 뭔가 이상한데? 이 사람 선생 같은데? 뭔가 물어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이 이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갈망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적인 궁금증이 있었겠어요. 누구 하나 이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 가장 먼저 던진 것이 이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예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인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그녀의 열정도 좋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열심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녀는 여전히 보이는 이 성전이라는 한계 가운데 갇혀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던지는 질문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이 맞습니까? 그래서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더 이상 장소라는 한계, 그리고 그동안 너희가 구원이라고 머물렀던 그 신앙의 익숙함, 그 일상, 그것을 뛰어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예배의 프레임을 부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익숙하게 여기는 예배, 이거 깨기 쉽지 않거든요. 제가 오늘 와서 여기 큐시트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몇 시간이야? 네, 3시간이 넘더라고요. 네. 다 끝나면 가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나도 성찬도 하고 같이 셀러브레이션도 하고 그러면 8시 반이네. 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세워놓은 이 프레임들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익숙한 이 2시간의 예배가 쉽죠. 근데 누군가는 이 2시간의 예배가 너무 힘들어서 오늘의 교회는 못 가겠다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케냐 아울리치를 갔다 왔는데 케냐 아울리치 선교사님이 저희한테 얘기했던 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라. 너네 와서 뭐 아무것도 할 생각하지 마라. 아무것도 안 가면 우리 아울리치 가서 뭐 하죠? 열심히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예배를 드릴 건데 예배만 드리라고 하시니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 아울리치의 프레임이 있잖아요. 가서 우리도 막 광대짓도 해야 되고 준비한 선물도 막 전해줘야 되고 아이들 만나서 막 이렇게 공과 공부도 하고 캠프도 하고 그러면서 막 이제 복작복작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는 게 아울리치잖아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 들여서 뭐 사올 것도 없대요. 먹을 것도 가지고 오지 말고 옷도 가지고 오지 말고 선물도 가지고 오지 말고 그냥 오기 전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이나 열심히 묵상하다가 오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사실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가서 뭐라도 해야, 제가 계획형 제인은 아니지만 저 완전 P인데 저의 이 P를 굉장히 이제 불편하게 만들 만큼 이 아울리치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아무런 계획이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 혼자 가는 여행이었다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지체들을 14명이나 이끌고서 제가 가야 되는데 지체들이 계속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 가서 뭐 해요?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길 와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우리는 예배만 드릴 거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하셨던 이제 중요한 메시지 중에서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배라는 그 프레임을 깨는 것부터가 거기에서 예배의 시작이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갔더니 알겠더라고요. 정말로 예배만 드렸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예배, 이동하면 예배, 가서 앉으면은 말씀을 던져주시고 말씀을 읽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저한테 설교를 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계속 설교해요. 1시간, 2시간. 주일 예배가 몇 시간인 줄 아세요? 제가 3시간, 이거는 뭐 수련회니까 스페셜한 예배니까 3시간이잖아요. 거기는 매일의 예배가 4시간이 넘어요. 10시에 가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2시간 넘었는데도 안 끝나요. 예배가 앉아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특송을 해요. 아까처럼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막 춤 아니에요. 앞을 잘 보지 못하시는 시각장애인 분이 누구의 부축을 받아서 올라오시는 데만 몇 분, 그리고 노래를 시작하시면서 이게 타령인지 노래인지 랩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현장 속에서 저마다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투박했지만 아름다웠어요. 너무 도전이 됐어요. 그렇게 4시간의 예배를 매일같이 드리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설교를 2시간씩 하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케냐 나이로비, 가장 그 전 세계에서 위험하기로 손꼽히는 빈민가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위험한데 가장 넓은 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그 나이로비 그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마르지 않는 예배가 4시간씩 주일에 울려 퍼지고 있다. 그리고 평일에도 계속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경험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아울리치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었고, 그러니까 예배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금요 철야를 하는데 여러분 산속에서 그냥 진짜 판자촌이에요. 판자촌. 산속에 있는 판자촌. 걸어가고 있으면 뒤에서 막 하이에나가 쫓아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마사이 부족 예배를 섬기러 갔는데 그 판자촌에 교회가 있어요. 엔터펜 교회라고.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9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중이었으니까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그런 지역에 무슨 이런 게 없잖아요. 겨우겨우 이렇게 호롱불 하나 이렇게 켜놓고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6살, 7살, 9살 이런 어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막 수십 명씩 와가지고 거기서 같이 철야 예배를 하는 거예요. 난 너무 놀라운 거예요. 도대체 뭐지 이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예배라는 기준들이 다 무너지는 현장 속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가서 저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예배하는 것, 그들이 세워가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신실한 예배를 보는 것만으로도 제 안에 막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구나. 이런 예배 드릴 수만 있으면 나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마지막 나눔할 때 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나눴을 정도로 청년들인데 너네들은 다 가. 저는 남겠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 벅차오르는 기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러한 맥락 속에서의 아마 도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익숙함이라는 이 경계를 허물어내는 것에 대한 이 알러지가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함이 항상 좋은 거라고 여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익숙함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익숙함은 새로운 것을 향해서 더 좋은 것으로 향해서 우리가 도약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그것이 장애물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이 마르다가 이 오빠의 병세가 위중해졌음을 듣고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오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다 접고서 일단은 이 나사로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당장이라도 한 걸음에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마리아와 마르다 이 나사로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혹시 아세요? 특별한 관계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끈끈한 관계로 엮여 있었던 관계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5절과 36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리고 36절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서 우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서 사람들이 그 우는 장면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특정 대상들을 향해서 사랑한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를 사랑하셨는지라 그런 표현 없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마르다와 마리아 그 남매, 그 자매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이처럼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가족이 바로 나사로의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소식을 들으면 누구라도 예측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사를 제쳐놓고 이 베다니로 오실 것이다. 그런데 11장 6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전에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사역 지금 하고 로잔 대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평소처럼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 마을 사역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도 특별히 사랑하는 나사로가 곧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와도 늦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올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 스스로 거절하시고 안 가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곳에서 다시 베다니로 오려면 꼬박 하루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시라도 서둘러야 했던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결국엔 예수님께서는 한참 뒤에나 이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리아도 마르다도 누구도 예수님의 이 선택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요한복음 1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거 이제 전하려고 왔던 그 종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가서 기다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일까요? 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 기다리라고 뭐 일단 요게 사역 마무리하고 가서 어떻게든 할 텐데, 이 모든 상황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에 대해 사역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고 결국에는 너희를 위한 일이 될 거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사로는 오지 않을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었죠. 그래서 돌무덤에 안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로부터 나흘이 지나고 나서야 예수님이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안 오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무슨 낯짝이신지 오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장례를 치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자신들의 부탁을 거절하셨던, 우리가 원래 사랑하는 관계였다고 생각했었던 착각 속에 있게 만들어줬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셨다면 뭐라고 그분을 맞이하셨겠어요? 극진히 대접하셨을까요? 마르다는 여전히 그분의 발밑에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계셨을까요? 마르다는 분주한 마음으로 그분을 접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음식을 만들고 있었을까?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소금이라도 뿌리지 않았겠어요? 마르다도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이 분노와 원망이 그리고 서운함이 교차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1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네가 여기 있었으면 우리 오라비 안 죽었을 거야. 심한 욕은 못하겠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이 격정적인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렇다고 칩시다. 원래 그렇게 불같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성품 좋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도 이번에는 싫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한 절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깊은 상심과 이 마음의 배신을 경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오지나 말지, 꼴 보기 싫은 얼굴 끝까지 그냥 안 보면 좋지, 그냥 마음에 쌓아두고 원망하고 그렇게 없는 사람 취급하면 되는데, 지금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뭘 하시겠다고 이제 오시는가? 또 오셔서 하나님 영광 타령하시나? 이게 다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로 우리를 위로하시려는 걸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무엇을 소망하실 수 있겠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소한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라도 오시지. 근데 이미 죽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다, 여기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했다, 그 마음에 큰 낙심이 찾아왔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흘이 지났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셨죠.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여러분, 너무 추상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이 나사로 앞에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 타령인가, 무슨 죽을 병이 아닌가, 아무도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오시나 오시지 않느냐, 이게 제일 중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령 예수님께서 일찍 와서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럼 영원히 삽니까? 아니면 모세와 그 에녹과 엘리야처럼 막 딜림 받고서 올라가요? 죽음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시 살려줬어도 그들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결국에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코끝에서 숨이 멎이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치유받은 인생이었지만 그는 다시 죽게 되어지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보는 육신의 죽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초월해서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감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삶, 죽을 병이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사로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라면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너희 가족이라고 한다면, 마리아야, 마르다야, 네가 나를 예배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사랑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랑과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복음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진리에 그들의 눈이 열리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흘이라는 유예 기간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마련하고 계시는 진리로의 초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생명의 초청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킨 힘에는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가 목숨처럼 여겼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인생으로 회복하게 하신 것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이때다.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면 된다.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하면 된다. 지금 네 마음 가운데 예배의 감동이 부어지고 예배하고 싶은 감격이 임했다면 성전이 아니어도 예배해도 된다.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살아나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언하시나? 굉장히 위대한 선언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맺은 이 필레오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 티켓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하고 눈물로 기도했는지 이것이 우리의 구원 티켓이 결코 되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선언되어지는 이 부활 신앙,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이 믿음의 고백, 그가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유일한 이 고백, 이 복음의 가치 위에 내 인생이 올려져 있는가, 내 예배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담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 품으로 가셨지만 이 빌리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언제나 당신은 빌리그레이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거나 혹은 읽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마디도 믿지 말라.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살아있을 것이다. 다만 주소만 바뀌었을 뿐이다. 나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인생,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을 수 있는 인생은 이런 영원한 세계를 향해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무엇을 위한 싸움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사역은, 이 수련회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쉼을 얻어서 뭘 하겠다는 거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익숙하다 여기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거스르고 무너뜨리고 대적하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인생.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공동체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쉼이, 회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사소한 것에 매이지 않고 복음을 제외하고는 모든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 경계 너머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의미 있는 한 수를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의 모든 예배함의 여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진정한 쉼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경험과 지혜와 우리의 익숙함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고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하나님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어떤 것을 지키는 싸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의 말씀을 지키는 싸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는 싸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싸움을 승리함으로 달려나가기를 작정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승리를 주시고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함께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라.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샬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쉼을 누리기를 원하면서,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나만의 예배에 함몰되어져 있고, 익숙한 예배에 함몰되어져 있고, 내 열심과 내 의에 함몰되어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복음 위에 세워진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나의 삶의 헌신과 도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한계의 장벽들을 하나님 우리가 부수고 넘어가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하나님 그 배제의 장벽이 있습니까? 하나님 당을 짓는 장벽이 있습니까? 혐오의 장벽이 있습니까? 다 걷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오늘 노래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그 사마리아를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는 브레이크 스루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